오늘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자각하는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세계관의 붕괴 6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대도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보면 찬란한 대도시에서 빡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 보았던 영상에서는 뉴욕에 젊은 한인 의사가 나왔는데요. 그는 연봉 2억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그는 햄버거 가게에 들려서 햄버거를 먹고 음식값으로 약 28,000원 정도를 지불한 뒤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2억으로도 살기 빠듯하다며 쉽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뉴욕의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약 900만 원 정도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으나 한 대학생은 월세로 약 460만 원가량을 지불하며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 회사원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며 일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실상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되기에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찾아보니 식비, 교통비도 3배 가까이나 비쌉니다. 그러니 고액 연봉으로도 무척 빠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쾌적하지도 않고 경쟁도 심하고 집값과 물가도 너무 비싸며 삶의 여유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곳에 왜 있으려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분석 자료들을 조사해보니 몇 가지 이유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곳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에르 브루디웨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자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단순한 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인 인맥과 명성, 그리고 문화적인 자본인 교육과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뉴욕에 산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도시가 주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즉, 미래가 이곳에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언젠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이곳을 떠나는 것은 미래의 큰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현재 가진 것을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작용한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요인들과 기타 다른 요인들까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대도시에서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고 있다는 자기 만족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심리적 딜레마 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해도 그들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적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지만 400년간 그곳에 살았으면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재앙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째 재앙까지 끌고 오셨고 이번에는 10번째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오시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이스라엘과 온 애굽과 열방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더 이상 그곳이 머물러 있어야 할 소망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망하게 된 애굽 땅이 아닌
장차 주실 새 땅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길게 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뉴욕이라고 해도 도시가 망하는 수준이라면 그곳에 대한 꿈과 희망 혹은 환상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고 화려한 것이고 또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미디어가 비추는 이 세상이 찬양하는 삶은 애굽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요동함과 심할 경우 재앙과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애굽 지향적인 것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와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십니다. 11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시며 이전과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도 치다, 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초자연적인 자연재해로 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애굽을 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바로가 너희를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시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무엇인가를 털어내고 던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각기 애굽 사람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청구하다라는 겁니다.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뿐만 아니라 의복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애굽인들에게 청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사 은금 패물을 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재앙을 겪으면서 큰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극심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오늘 11장은 그 재앙에 대한 예고지만 12장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 재앙을 겪은 애굽인들의 반응은 12장 33절과 같이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나가게 하며 이르되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더 이상의 재앙을 피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가기를 바랐던 겁니다. 자신 집에 맏아들을 잃은 마당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더구나 한두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많은 이들 가운데 반론의 여지가 있었겠으나 애굽 전역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은, 패물, 의복 등을 요구하니 다 넘겨주며 말하되 제발 부탁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장자들이 다 죽어서 울음바다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심정 가운데 어떠한 복합적인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 슬픔, 억울함, 애통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래, 그냥 이거 빨리 가지고 제발 나가. 이제 그만하자. 이런 자포자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주는 것은 그들을 떠나게 하는 일종의 대가나 유인책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장에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말씀은 12장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9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애굽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떤 자인지 알았을 겁니다.
모세를 향한 경외심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7번째 우박 재앙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박 재앙이 있었던 이 9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우박 재앙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들에 있던 종과 가축들을 대피시킨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이죠. 우박 재앙이 막 임하기 시작하여 피해가 심해지니 잠깐 그 마음을 돌리는 듯 하였으나 곧 재앙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흑암 재앙까지 경험한 후에는 이제 정말 죽겠구나 싶었나 봅니다. 애굽의 태양신마저 굴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무슨 일을 더 하실지 두렵다는 겁니다. 애굽인들에게 위대했던 바로 왕은 재앙이 거듭될수록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무시했던 모세는 이제 아주 위대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어길 수 없는 법이었죠. 그런데 더 위대해 보이는 모세를 통해 요구한 은, 금, 폐물이라면 애굽인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제발 가지고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날 노역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전쟁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바 있죠. 고로 애굽인들이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으며 그의 백성들로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선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싸우진 않았으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후 그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직접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은 장차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무섭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신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선포는 애굽인들에겐 어떠한 압박으로 다가왔을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만일 애굽인들이 이 재앙의 소식을 모르고 갑자기 한밤중에 이 일이 나타났어도 너무나 무서운 것이요. 알고 준비했어도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우박 재앙의 힌트만 보십시오. 신하들에게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있는 것도 피신시키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소식이 이제 애굽 전역으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 만일 이 재앙의 소식이 전 애굽으로 삽시간에 퍼졌다면 재앙의 날 밤에 애굽인들은 혹시 모를 일에 있어서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내 아들이 죽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족에 내 남편도 장자인데? 그럼 내 남편과 아이를 잃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들의 신, 애굽의 신이 이번만큼은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며 여러 가지 번민에 처했지 않을까? 이런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결과 6절과 같이 애굽 전역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부르짖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이렇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장자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러나 그 일들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이어 명령합니다.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장 좀 넘어와서 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고요? 장자. 그런데 그 장자의 장자들을 죽이라고 애굽 왕이 그와 같은 포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인 것과 같이 그들의 장자들로서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믿는 부활의 신 오시리스와 출생의 신이요 그들 집과 가정을 보호하는 신인 타우르트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드러내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신들과 이 땅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모조리 심판하사 내세와 현세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 그러면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애굽인들이 이 땅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내세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세와 현세의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그 애굽 땅에는 의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여기서 표현된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있던 겁니다.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3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여러 폭정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이 애굽인들의 입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1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적으로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11장은 15장까지에 있어서 그 시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15장은 무엇인가? 홍해를 건너 승리한 이스라엘이 찬송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11장은 그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과도 같습니다. 애굽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며 최종적인 그들에겐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작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재앙들은 애굽인들에겐 말 그대로 재앙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 전체가 전시와 같은 그와 대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재앙이 진행됨과 동시에 노역에서 노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이 심판받는 것과 이 애굽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자각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멸망해가는 애굽을 보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 아님을 확실히 인식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그들이 머물 곳이며 그 땅은 여기에 있지 않고 실상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재앙으로서 모든 애굽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축들 중에서 첫 것마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7절을 보시면 7절과 같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개조차도 평안히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들이 보통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짖거나 하면서 무엇을 내밀고 있어요? 혀. 근데 개들이 잘 때는요? 입 다물고 이렇게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애굽은 그날 밤 모든 이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겐 있어선 개들조차 평안히 잠들어 있는 상태. 놀랍게도 얼마나 대조적인 상황입니까? 모세는 바로의 면전에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내려와 절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가달라고 한 후에야 나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다시 내 면전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냥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이 재앙을 예고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엎드려 경배하듯이 최대한 겸손히 낮추며 빌며 요청하면 나가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달라는 요청으로 어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가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번복했습니까? 모세는 이 말을 할 때 바로왕 앞에서 심히 노하여 말하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전도된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듣고도 바로왕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유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그의 왕실과 그의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백성의 집에 닥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완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자신의 능력과 구원과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급히 출애굽시키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와 같이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해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한 악행을 재판관으로서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백성을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허구와 그 거짓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사 그들이 안식과 참된 소망이 그 땅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의 삶이 조금 개선된다고 될 일이 아니오. 여러 가지 재앙이 끝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괜찮은 것, 이런 걸 계속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개선된다고 될 일이 아니오.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애굽과 같은 삶도 아님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최후도 어떠할 것인지 이 본문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은 광야를 통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애굽을 벗어났더니 어디야? 애굽을 벗어났더니 어디다? 광야다. 라며 한숨을 쉬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 관한 것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어디에 거주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애굽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고 애굽과 같이 풍요로운 땅인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그 발길을 옮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단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 가운데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났더니 이제는 광야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땅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멸망의 땅이요. 아무리 풍요로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심판의 땅이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해서 한숨 쉴 게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도 나눌 내용인데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은, 금, 폐물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성도님들이 사막에 있어요. 40년간 사막에 살아야 됩니다. 은근 폐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저도 이렇게 반지 끼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 결혼할 때 커플링을 그냥 결혼 반지로 한 겁니다. 금인데 그럼 배고프면 이렇게 핥으면 배부릅니까? 은근 폐물이 광야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광야와 같습니까? 우리는 왜 복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이 그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고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어디에 안정되게 머무르면서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야 이제 애굽 벗어났더니 또 광야야? 이러면은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우리의 삶은 애굽 지향적인 삶인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머물며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쫓으며 사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며 사시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주를 쫓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